지난 주일에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생명을 마치 양초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의 평생의 사역 동안에 그가 경험했었던 부흥 이것도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또 미국 식민지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종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인물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조지 휘필드는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허브와 같은 사람이에요. 허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이쪽 저쪽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통하면은 다 연결되게 하는 이것이 허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또 웨일즈 또 미국 잉글랜드 각지에 있는 이 부흥의 지도자들을 한데 엮는 인물이었어요. 비록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조지 휘필드만 통하면은 다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조지 휘필드가 그 위대한 부흥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체를 아우르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 사역자들인 이 하웰 해리스나 다니엘 로울랜드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런던에서 또 런던 주변에서 잉글랜드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테넌트 부자라든지 이런 유수한 이 부흥의 종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 분들 사이에서 이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와 뗄 수 없는 그의 평생의 어떤 이 초창기에는 스승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화해를 하고 하는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함께 했었던 인물 중에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존 웨슬리는 이 조지 휘필드보다 나이가 11살이 많아요. 조지 휘필드가 1714년생인데 이 존 웨슬리는 1703년생이에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만나는데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이 펜브로크 칼리지에 이제 학생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이 조지 필드를 만날 때 이 존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학생 신분이 아니라 이 튜터의 신분으로, 즉 그 정식 프로페서 교수는 아닌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강의에 보조하는, 강의를 도와주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조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수는 아니지만 학교의 정식 직원이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가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이 존 웨슬리가 소위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신앙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이 존 웨슬리는 목사로서 지도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학생으로 그곳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의 그 리더 속에서 그는 신실하게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은 초창기에 조지 휘필드를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의 그 장례식 때 장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 착잡했을 겁니다. 그죠? 학생 때 자기가 지도했던 이제 뭐 제자 같은 인물이었고, 또 사역에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관계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장례식에 자기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요.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존 웨슬리는 저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때문이죠. 조지 필드와 이분이 나중에 서로 갈등 관계에 빠지는 이유는 신학 때문이었는데,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설교했고 존 웨슬리는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는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지 필드가 편지를 썼는데 다른 생각 마시고 책을 좀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정에 대하여는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책을 좀 읽고 좀 연구를 하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후에는 두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조지 필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붙들고 설교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존 웨슬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존 웨슬리는 상당히 그 명성이 높고 후대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이 조지 휘필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야 제가 조지 휘필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조지 휘필드를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훨씬 더 유명하고 존 웨슬리를 더 많이 높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조지 휘필드는 그 후손이 없었고 존 웨슬리는 후손이 있었어요. 물론 그의 직접적인 혈통을 따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학과 신앙과 그리고 사역을 계승하는 단체가 없었던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자기를 불태우고
끝났어요. 그런데 존 웨슬레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들의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레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연구하고 또 전파하고 했기 때문에 존 웨슬레는 많이 알려졌지만 조지 필드는 거의 잊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연구하고 부흥에 대해서 전모를 파악하게 되면서 조지 휘필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복원시킨 거죠. 그러나 존 웨슬레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조지 휘필드의 이 멘토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었고 후원자가 되었던 이 존 웨슬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5남매라고 그래요. 15남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이 자녀들은 이제 3남 10녀 이렇게 살아남아서 아들만 셋이고 딸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참 현숙하고 또 경건한 어머니 예를 들 때에는 꼭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예요. 이 수잔나라고 하는 분은 역사 속에서 이제 유명한 이 경건한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갈 때 디모데의 어머니, 그 외할머니, 그 외 있잖아요. 로이스와 유니게 이제 이런 분들처럼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인 이 수잔나, 이분들은 한 이 계열에 속하는 아주 경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표본이었던 거예요. 이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양육을 할 때에 자녀들을 신실하게 양육을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아이들이 이제 그 5살이 되면은 이 영어 알파벳을 가르쳤어요. 하루 딱 붙들고 알파벳을 가르쳤는데 큰아들은 몇 시간, 한 3시간에 영어 알파벳을 다 알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알파벳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처음에는 5절씩 읽어나가고 나중에는 10절씩 읽어나가게 하면서 성경을 읽혔던 거예요. 그래서 수잔나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거죠. 이게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5살이 되면은 알파벳을 배우고 가장 먼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자녀들이 회심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죽지 않고 회심할 수 있도록 회심에 이르기를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이 존 웨슬레가 사실은 회심은 상당히 늦게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35, 36, 요때에 회심을 해요. 그러면 회심이 그렇게 늦었으면 그동안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나 어떤 경건한 실천의 삶을 살았는지 그 면에서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 학업을 도와주는 튜터로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면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 홀리 클럽의 멤버들이 그 후에 이 잉글랜드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하나같이 유명한 멤버들이에요. 왜? 옥스퍼드 출신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경건의 실천에 있어서 철저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 단체 소그룹의 명칭은 홀리클럽이었지만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행하던 일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메서디스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방법론주의자, 방법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메서드, 즉 자기들이 실천할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어떤 생명과 구원에 이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교도소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또 양로원이나 어려운 시설들 방문하고 봉사하고 구제와 또 선행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선 거죠. 그래서 금욕과 선행과 구제와 이런 일들에 아주 힘을 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이 신비주의였어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의 어떤 경험이랄까 이런 신비주의 계열의 훈련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가령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존 웨슬레가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홀리클럽을 인도할 때에는 자기의 멘토를 따로 또 그가 두고 있었는데 그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윌리엄 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떤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이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실천의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 책을 읽어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하루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7번 기도를.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뭐 철저하게 이 기도 하루 종일 기도로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도로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가르쳤던 거죠. 윌리엄 로의 이 기도 생활은 나중에 이 조지 히필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이 윌리엄 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히 기도하자 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다만 이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교가 인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법으로. 자,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가령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추장이 감동을 받고 부족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이 한꺼번에 100명, 200명 단위로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단위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는 몇만 명 단위로
개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기독교를 선택하니까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교회를 세우고 주일 지켜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누구나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깨닫고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 당연히 다 기독교인 됐으니까 나는 지금 태어난 이 사람을 법으로 기독교인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러고 있는 거죠. 왕이 개종함으로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겠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은 없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어머니가 글자를 가르치고 제일 먼저 읽힌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시절에 옥스퍼드에 진학을 해서 정말 옥스퍼드에서도 그리스도 대학 하면은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 대학 출신으로서 일찍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신앙을 인도해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웨슬레의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옥스퍼드를 떠나서 이제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가 되어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구보다 가장 기독교인답고 누구보다 가장 경건을 실천하고 누구보다 가장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잘 알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결정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책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그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읽은 책들, 그를 지도했던 멘토가 된 사람의 책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인물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신비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선행과 구제 같은 것들도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힘을 썼던 거예요. 존 웨슬레의 생애는 이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생애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파혼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선교 사역의 실패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행이 그에게
의미 없이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은 아니었어요. 처음 미국에 선교사로 갈 때 대서양의 배를 타고 건너는데 한 번은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파손할 것처럼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 배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막 풍랑이 일면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한 번은요 손님이 와가지고, 일부러는 제가 가본 적도 없는데 손님이 와서 할 수 없이 태종대 쪽에 그 무슨 해안이죠? 몽돌이 아니라 무슨 감자 해안인가요? 거기 가면 유람선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걸 타면은 부산항 앞바다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도 있고 해운대까지 갔다 오는 코스도 있어요. 그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거기 보면은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게 거기서 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타고 5, 6도까지 쫙 해운대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코스가 멀고 그래서 요 부산 항구 앞바다까지 갔다가 오는 유람선을 탔어요. 처음엔 좋았죠. 너 경치 좋다. 뭐야 부산 앞바다 너무 좋다. 근데 아니 세상에 바람이 불더니 막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진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쭉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막 그 손잡이 붙들고요. 막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도. 그래서는 바닷속에 빠지는 줄 알고 막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붕 뜨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닷속으로 들어갈까 말까 언제 이 항구로 들어갈지 막 얼마나 그냥 가슴 조이는지. 나중에 배에서 내리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얼마나 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나. 막 이게 막 뻐근해요. 막 이게 막. 여러분, 그런데 이 부산 앞바다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서양 그 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배가 그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이 존 웨슬레가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정신이 없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찬송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편안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당신네는 이 파도가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당신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존 웨슬레는 그것이 자기의 실생활에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파도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보시라고요?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독일에서 이민을 가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경건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신앙, 그들의 그 선교의 열정, 이것은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서 이 존 웨슬레가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해서 시를 썼는데 오늘날 우리 찬송가의 그 시가 찬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지금 가사는 그 비바람이 칠 때와 옛날 가사는 풍우 대작할 때에 이거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감격이에요. 그때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시로 썼는데 이게 오늘날 찬송가로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모라비아파 교도들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돼요.
1738년 5월 24일 날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참가를 하는데 자기는 그 모임에 그날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어요.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는데 그래도 뭐 안 갈 수 없지 가자.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는 그 서문을 듣고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35년 동안 그는 이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기독교인이었고 누구보다 기독교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경건을 보면은 아주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죠. 전형적인 모태신앙인데 35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후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조직력이 탁월해요. 그 당시에 신앙회, 즉 소그룹 신앙운동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존 웨슬레가 이것을 조직화합니다. 조직화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감리교의 속회가 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속회가 되고 우리로 치면은 구역. 우리는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감리교의 속회, 장로교의 구역은 웨슬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소그룹 신앙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목회에 적용했던 것은 존 웨슬레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소그룹 신앙으로서 운동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존 웨슬레의 이 조직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1791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그가 조직화했던 그 단체는 살아남아서 오늘날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서 웨슬레의 그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과 조지 휘필드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냐 또 알미니우스주의냐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레와 경쟁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따르던 이 메서디스트까지도 다 웨슬레에게 내어줌으로 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풀면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독 쓰시는 이 부흥의 일꾼들을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목격합니다. 18세기 중엽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까지 부흥의 불길로 다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두고 동역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조국교회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이 나라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